그 다음에 이제 좌선할 때입니다. 약입 당후인데 이제 선방에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내가 선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선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중생들이 무상당 최고로 높은 당에 올라서 안주 부동 편안히 주에서 동하지 않기를 원하라.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는 뭐죠? 우리가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내가 발 움직이는 것 그걸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호흡을 그 많은 하루 가운데 그 많은 호흡을 하는데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호흡을 예의주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지극히 소성적인 거죠. 여기 대성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법당에 들어가든지 선방에 들어가든지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중생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윗바사나는 자기 하는 행위를 보라 예의주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중생을 주시하라 항상 중생의 마음을 꽂고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땅히 중생이 안주부동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28번째 약부 상잔된 이제 방석을 이제 펼 수도 있죠. 좌선하려면 방석을 펴겠죠. 상자를 만약에 펴는데 그럴 때도 이제 중생이 상 펴는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화엄경은 아니야. 상을 펼 때 상 펴는 거 생각하지 마라. 뭘? 마땅히 중생이 계부선법 좋은 법을 펴서 진실한 모습 보기를 원하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상 펴는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신단조에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았을 때 그때도 마땅히 중생이 좌 보리좌하여 보리좌에 앉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보리좌에 앉아서 심무소착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기를 원하라. 겨울가부좌에 마땅히 중생이 선건이 견고해져서 더 부동지 얻기를 원하라. 수행어정에 선정을 수행하며 마땅히 중생이 이정복심 내만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선정으로서 마음 항복받아가지고 구경에 남음이 없기를 원하라. 약수어관인데 만약에 지관 할 때 관이죠. 윗바사나 관찰하는 거, 예의주시하는 거, 또 마음 챙김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견여실리하여 여실한 이치 모든 존재의 실상과 같은 이치를 보아서 영무괴쟁 영원히 어기고 다툼이 없기를 원하라. 모든 존재의 실상대로 실다운 이치대로. 그 다음에 사가부좌 이제 가부좌를 풀고 이제 일어날 때가 있죠. 가부좌를 풀 때 마땅히 중생이 관제 법행이 모든 행법이 실기산멸 모두 산멸로 돌아간다. 산멸로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관찰하기를 원하라 그랬네요. 관찰하기를 원하라. 모든 중생이 그렇게 관찰했으면 하는 그런 그 서원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시라고 했어요. 하족 주시에 발을 내리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도 마땅히 중생이 심도 개탈하여 마음의 해탈을 얻어가지고서 안주 부동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그 어족에 만약에 발을 들 때 어디 가려면 발을 들어야겠죠. 그때 마땅히 중생이 추울 생사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가지고 구중선법하며 온갖 선법을 갖추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생각하면 더욱 좋고 그렇게 낱낱이 우리가 나누지 않더라도 뭡니까 자나 깨나 중생 생각 가나오나 중생 생각 안전하서나 중생 생각 뭐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군 씨의
그렇습니다. 아랫돌이 아래 바지를 입을 때 밑에 바지를 입을 때에도 마땅히 중생이 복제선근하여 모든 선근을 입어서 구욕 참괴 부끄러움을 구족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정의 속대 옷을 단정히 하고 고르고 허리띠를 이제 묶을 때 마땅히 중생이 염속 선근 선근을 금속 딱 묶어가지고서 불영산실 하여금 산실치 않기를 원하라. 약착 상인된 그다음 윗옷을 이제 만약에 입게 된다면 그때도 마땅히 중생들이 승선근하여 수승한 선근을 얻어서 지 법편 저 법의 편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다음에 착승가리 승간이 이제 대의라 그러죠. 5조 7조 그다음에 5조는 소위 7조는 중위 그다음에 9조에서 25조까지를 대의라 그래요. 승가리를 입을 때 다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입 제일위하여 제일 위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중생이 전부 제일의 지위에 들어가가지고서 부동법 움직이지 않는 법 얻기를 원하라. 원할지니라. 늘 중생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용변 세수입니다. 용변 보고 세수하는 일이에요. 수집 양지에 손으로 버드나무 가지 옛날에는 칫솔이 없었잖아요. 그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 이제 충치 예방도 되고 또 부드러워서 그 치아 칫솔질 하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방에서 그런 칫솔을 썼었어요. 칫솔 뭐 나온 지가 얼마 됩니까? 또 소금 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모래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 이제 이렇게 여법하게 하는 스님들은 보면 양지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쉽게 닳지도 않습니다. 한참 써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부드러운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끝을 톡톡톡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요. 두드리면 그게 이제 그 속에 이제 그 연한 부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 좀 견고한 부분이 칫솔처럼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도 그 훑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지를 씹어요. 그걸 가지고. 수집 양지에 버드나무 가지를 손으로 잡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개덕 묘법하여 다 묘법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자 양지씨에 양지를 씹을 때 이게 칫솔질 하는 거예요. 씹을 때 당원 중생 삼위유리에도 나오죠. 마땅히 중생이 기심 조정하여 그 마음이 고르고 청정해서 서제 번뇌 모든 번뇌 씹을 서자입니다. 모든 번뇌를 씹어서 없애는 없애기를 원하라. 대소변시에 대소변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기 탐진치를 버려가지고서 견제 죄법을 모두 버린다, 모두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발 중생이 좀 그렇게 했으면 탐진치를 좀 버렸으면 내가 이 대소변을 버리듯이 모든 중생이 탐진치를 좀 이렇게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흘 치수에 일을 마치고 물에 나갈 때 당원 중생이 출세법 중에서 출세법 가운데 속질 이왕하며 빨리 가서 빠르게 가서 가기를 원하라. 뭐 대소변 보고 세수하고 뭐 양치질하고 일체 일들을 다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중생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 다음에 세척 형예 더러운 것을 세척할 때 마땅히 중생이 청조조류하여 청정하고 조류해서 부드럽고 유화해서 필경의 무구 필경의 때가 없기를 원하라. 그 우리가 뭐 뒷물 하잖아요. 이건 뒷물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무심코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중생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참 복지을 마음이죠. 복지을 용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돈 안 들고 마음만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일체 승묘 공덕으로 돌아온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체 승묘한 공덕으로 수승한 공덕으로 돌아오는 마음 씀씀이다. 이건 마음만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미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미천 들려야 들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수 관장에 물로서 손바닥을 씻음에 마땅히 중생이 더 청정수하여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그때 또 모든 중생이 청정한 손을 얻어서 수지 불법을 수지하기를 원하라. 자기 손 씻으면서 자기 손은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중생이 청정한 손으로 불법을 수지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수 세면에 물로서 얼굴을 씻음에 당원 중생이 더 정법문하여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영무구예 영원히 구예가 없기를 원할지니라. 그 다음에 걸식입니다. 걸식. 수집 석장을 이제 손에 들고 나가죠. 밖으로 나갈 때는 소위 육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석장이 이 환경에부터 실려 있는 걸로 보면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스님들은 석장을 짚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늙으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손에 석장을 들매 마땅히 중생이 설 대시회하여 큰 시회 베푸는 회. 요즘 뭐 들어 이제 그런 거 노인들 모셔놓고 밥을 준다든지 무슨 뭐 음식 제공하는 그런 일들 사찰에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시회입니다. 대시회를 베풀어서 여실도 여실한 도 보이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집지응기에 바루를 잡을 때 마땅히 중생이 성취 법기하여 법기를 성취해서 우리가 밥그릇을 잡으면서도 중생이 법의 밥그릇을 성취해야 할 텐데 법의 그릇을 성취해야 할 텐데 법의 그릇을 성취해서 모든 중생이 인천의 공양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지향도에 발꿈치 지자입니다. 발꿈치를 발해서 길에 향할 때 마땅히 중생이 불소행하여 부처님께서 행한 바에 나아가서 이 무의처 의지함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약재에 의존된 만약에 길에 있다. 저기 밖에 나가서 이제 길에 있다라고 할 때 마땅히 중생들이 능행 불도하여 능히 불도를 행해서 무여법 향하기를 원할지라. 섬노의거에 길에 들어가서 갈 때 길을 가고 있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이 정법계 하여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라. 또 견성고로에 높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비탈길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높은 길을 이제 올라가게 됨을 볼 때 그때는 마땅히 중생의 영출 삼계하여 높이 올라가니까 모든 중생이 삼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마음에 겁약이 없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보는 거예요. 또 견치하로에 내려가는 길을 나아감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그 마음이 겸하해서 이거는 중생들이 좀 겸손하고 하심하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가지고서 장불선근 부처님의 선근 기르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사공로 구부러진 길이죠. 이거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길을 볼 때 그때도 또 마땅히 중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부정도 하여 중생들이 좀 부정한 길을 버리고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구부러진 길을 보면서 중생들의 마음이 저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전부 속이고 사기치고 그저 부정 부패
그저 뭐 TV만 틀었다 하면 그런 이야기고 신문만 펼쳤다 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이. 구부러진 길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부정한 도 버리기를 버리고 영제 악견 영원히 악한 견해 버리기를 원할지. 약견 직론된 고든 길을 또 만날 수 있죠. 가다 보면 저 고든 길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땅히 중생들이 기심정직하여 그 마음이 정직해 가지고서 무첨 무광 청광 속이거나 거짓되거나 사기치고 부정과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라. 길만 보고도 그런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또 견로 다지는 길에 먼지가 많다 이 말이요. 뭐 가물어 가지고 먼지가 푹승푹승 날 수도 있죠.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원리 진분 온갖 티끌 마음의 번뇌를 멀리 떠나서 획청정법 청정한 법 얻기를 원하라. 견로 무진에 또 길이 깨끗할 수도 있죠. 길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또한 마땅히 중생들이 상행 대비하여 항상 대비심을 행해서 대비를 행해서 기심이 윤택하기를 원하라. 이 길은 어떻게 누가 청소를 잘했는가, 물도 뿌렸고 먼지도 하나 없고 휴지도 하나도 없구나. 그냥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길과 같이 모든 중생들이 항상 대자비행을 행해가지고서 그 마음이 윤택해졌으면 이 길과 같이 이렇게 윤택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약견 험돈된 그 반대로 험한 길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럴 때는 당원 중생이 주 정법게 하여 바른 법의 세계에 죄해서 이제 죄난 모든 죄난을 떠나기를 원할지니라. 그 다음에 살림입니다. 살림에 들어가서도 이제 대중들이 이제 모여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죠. 약견 살림 만약 중회 대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들이 설 심심법하여 매우 깊은 법을 설해서 일체가 다 화합하기를 원할지니라. 약견 대준된 큰 기둥을 만약에 본다면 마땅히 중생이 이 아쟁심하여 나와 서로 다투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모든 중생이 무유분한 분내고 한하는 그런 것이 없기를 원하며. 약견 총림인데 숲입니다. 총유라는 게 숲이란 소리죠. 만약에 큰 숲을 보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제천급인 천인 천신이나 사람들의 소응 경례 응당히 경례할 바가 되기를 원하라. 약견 고산인데 만약 높은 산을 보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선근이 초출해서 그 선근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무능지정이라 능히 그 사람보다 이마에 이를 사람이 없기를 원하라. 제일 아주 선근이 뛰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극자수에 가시나무를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마땅히 중생들이 질득전제 빨리 이제 잘라서 제거함을 얻어가서 삼독지자 삼독의 가시를 빨리 잘라서 제거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가시를 보면은 삼독의 가시를 생각하고 그 삼독의 가시가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없어졌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견수 연무에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이 이정해탈 선정으로서 선정과 해탈로서 이위 음령 그늘 선정과 해탈로서 그늘이 되어졌으면 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약견 확연된 꽃이 핀 것을 보게 되거든
중생들이 신통 등의 법이 여화개부하며 마치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라. 약견 수완된 나무에 꽃이 핀 것을 꽃이 달린 것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중상여화하여 온갖 모습이 꽃처럼 아름답게 펴져 그래가지고 30 이상 갖추기를 원하라. 우리 중생들도 저 꽃처럼 30 이상과 80종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꽃도 이제 그냥 보면 안 돼요. 꽃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견 과실인데 과실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럴 때도 이제 중생의 획 최승법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가지고서 보리도 증득하기를 원하라. 그렇죠. 과실은 한 나무의 최종 결과고 열매죠. 보리도도 수행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약견 대한된 다니다 보면 이제 큰 물이 흘러가는 이제 하천을 보게 되죠. 그런 하천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들이 등에 법류하여 법류에 참여해서 법의 흐름에 참여해서 입불지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약견 파택인데 이건 이제 언덕입니다. 방죽 파택하면 그냥 방죽 못이죠. 못을 또 이제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못을 만나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질오재불의 일미지법 모든 부처님의 일미의 법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라. 약견 지손된 요건 이제 못 이건 이제 아까 파택은 작은 못이라면 요건 이제 지손은 조금 더 큰 못이죠. 못을 보고도 마땅히 중생이 만족하여 말하는 그 업이 만족해서 교능 연설 찰능히 연설하기를 원하라. 약견 급정인데 요건 이제 또 우물이죠. 만약 우물을 보거든 당원 중생이 구족 변제하여 변제를 구족해가지고서 일체법 연설하기를 원하라. 물하고는 보면은 전부 이제 법을 설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부처님의 법의 물 한 방울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정신의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은 의뢰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으로 상징이 되죠. 용천, 약견 용천인데 물이 막 샘이 솟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마땅히 중생들이 방편이 증장해서 방편이 자꾸 드러나와서 선건이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약견 교돈된 다리를 보게 된단 말이야. 강을 건너는 다리를 보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광도 일체를 능히 일체 제도하기를 유여 교량 다리와 같이 다리로 비유를 하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을 이제 널리 제도하는데 다리와 같기를 이제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라. 얕게 유순된 흐르는 물을 만약 보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즉 선의욕하여 선의욕을 얻어서 세제 혹구 미혹과 미혹의 때를 씻어 제거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선의욕 참 이거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의욕은 선의욕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의욕을 얻어야 돼요. 물이 저렇게 아주 콸콸콸 열심히 흘러가잖아요. 생명력이 넘치죠. 여기 약견 유수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을 볼 때 야 저렇게 물이 힘차게 흘러가듯이 우리도 의욕이 넘쳐야 된다.
무슨 의욕? 선의욕, 좋은 일, 자기 발전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그 사람으로서 좀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 선의욕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혹구, 모든 혹구를 씻어 제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수원포에 요건 이제 동산이에요. 숫자는 다듬는다, 손질한다 그런 뜻이죠. 동산을 이제 다듬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오욕원포 중에 오욕의 동산 가운데 운제 애처 애착의 풀을 운제 말하자면 김을 매서 다 제거하기를 원하라. 참 별별 원이 이제 다 있습니다. 무림, 견무림을 볼 때 무수가 있는 숲이죠. 무수가 가득한 숲을 볼 때 그때도 마땅히 중생이 영리 탐해하여 영원히 탐해를 떠나서 불생 우포 두려워함을 내지 않기를 원하라. 무림이니까 근심이 없는 숲이니까 무수나무 밑에서 이야기가 있죠. 약견 원원인 동산입니다. 만약에 동산을 보거든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또한 근수 재행 부지런히 재행을 닦아서 여러 가지 행을 닦아서 치불 보리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약 음식이네, 견 음식이네, 아주 치장을 잘하고 옷을 쫙 입었다든지 화장을 잘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럴 때도 저 사람 참 옷을 오늘 정말 돈 좀 들여서 제대로 빼 입었구나. 이럴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중생들이 저 아름다운 모습처럼 30 이상을 갖춰가지고서 30 이상으로서 꾸며서 잘 장엄되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그래 원하라. 또 무음식 아무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이제 볼 때는 또한 마땅히 중생들이 사제 식호하야 모든 꾸민 것을 다 버리고 두타행 갖추기를 원하라. 두타행은 두 수죠. 전부 떨어 버리는 거죠. 가섭존자가 두타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꾸민 사람을 보면은 모든 중생이 30 이상을 갖춰서 아름다웠으면 또 꾸미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또 모든 중생이 모든 쓸데없는 그런 거 허치장 그거 다 버리고 두타행을 좀 갖췄으면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다 법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낙착이네. 아주 즐겨 집착하는 사람을 볼 때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이 법 좌우하여 법으로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돈이나 명예나 무슨 세속적인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거든 모든 중생들이 법으로서 스스로 즐겨가지고 법에 저렇게 집착했으면 법에 저렇게 빠졌으면 화엄경에 좀 저렇게 허우적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 환희하고 애착해서 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무 속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거든 중생들이 그렇게 이제 되기를 원하라. 또 무낙착에 그 반대로 아무 집착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유의사중에 유의의 일 가운데서 심무소락이라 마음에 즐겨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라.
집착이 없으니 그거 참 잘 됐다. 또 집착이 있는 사람은 참 그거 잘 됐다. 법에 저렇게 집착해야지. 집착 없는 사람을 보면 참 집착 없어서 잘 됐다. 모든 허망한 유의사, 세상사 그까지 거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라. 심무소락 마음에 즐거워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라. 견 활락이네. 활락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상덕 안락하여 항상 안락을 얻어서 나 공양불 즐겨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 고뇌인, 아주 고뇌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회 근본지하여 근본지를 얻어가지고 본래 갖춘 지혜, 본래 갖춘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멸제 중고 온갖 고통 소멸하기를 원하라. 견 무병인, 병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이 진실해야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서 본래 병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로 갖춘 지혜와 똑같은 거죠. 그건 진실한 지혜야.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서 영원히 병내가 없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 질병인, 질병을 앓는 사람을 보거든 그때는 또 마땅히 중생이 지신 공적하여 몸이 공적함을 알아가지고서 몸은 본래 공적한데 아무리 병이 있다 하더라도 몸이 공적함을 알면은 그건 뭐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그 말이죠. 이 궤쟁법, 궤쟁이라는 낱말이 세 번이나 나오네요. 궤쟁, 내 마음하고 어기는 거예요. 내 몸의 어떤 순리하고도 어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혼자서도 다투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고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몸은 괴롭고 그게 다투는 거거든요. 그 궤쟁입니다. 그런 게 참 궤쟁입니다. 혼자서도 그렇게 어떤 병고와 또는 번뇌와 서로 갈등하는 것, 그런 법을 떠나기를 원하라. 견 단정인, 아주 단정한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불보살의 부처님과 보살의 상생 정신, 항상 청정한 믿음 내기를 원하라. 견 추루인, 아주 누추한 사람, 후주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불선사에 선하지 아니한 일에 불생 낙착, 좋지 않은 일에는 낙착하지 말란 말이야. 낙착을 내지 말기를 원할지라. 견 보은인, 은혜를 갚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불보살에게 능지 은덕, 능히 은덕 알기를 원하라. 견 배은인,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죠. 배은인을 보거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유악이네, 악한 사람에게 불가기보, 그 과보, 그 가품을 더하지 않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약견 사문인데 만약에 사문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조류적정, 사문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문은 본래 바라문교에도 사문이 있고 힌두교에도 사문이 있고 불교에도 사문이 있고 인도 고대 그 수행자를 모두 일컬어서 사문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죠. 당원 중생이 그 수행자는 그렇습니다. 조류적정이에요. 마음이 아주 순화돼 있어. 골라. 그리고 부드러워. 아주 부드러워. 그리고 고요해. 적정해. 그래서 필경제일이야.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문이 끝내 제일이다. 제일이기를 원하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